오늘 114 말씀은 22장과 23장 에스겔 말씀을 함께 하는데 21장 어제 21장과 22장을 제목을 붙인다면 칼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나와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 21장과 22장인데 특별히 오늘 이제 22장은 최후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 장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심판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7절에 가면 이제 풀무불, 용광로죠. 용광로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 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가면 아주 길게 비유를 아주 길게 들었던 내용인데, 이게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들이 행음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두 여인 이야기인데,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자매가 행음함으로써 너의 가정이 파탄나고 너의 생명이 빼앗기게 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 두 나라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만큼 길고요. 한번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고요. 오늘의 포커스는 이 22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너희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또 너희들이 행음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써의 그런 죄 속에서,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이유, 그 분명한 이유는 결국에는 지도자의 문제였습니다. 지도자의 문제. 지도자가 잘못된 행동.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이끌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게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이었지요. 뭐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서 그의 지도자들, 성경에서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만 아주 크게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관리, 고관이죠, 고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2장 25절에 너희들이 정결하지 못한 땅과 비를 얻지 못한 땅을 얻게 된 이유는 선지자들의 반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역?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또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많게 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탈취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오면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의 더 선결하게 해야 될 것인데 그 성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속된 것과 거룩함에 구별이 없을 정도로 부정한 것을, 그러니까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차피 태워 없어질 거니까 이것을 그냥 제물로 드리고, 성한 것은 자기가 갖고, 이런 어리석은 잘못된 행동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도 지금 타락을 했죠. 그리고 고관들, 관리들이죠. 관리들이 재판을 하더라도 불이한 이익을 가지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피를 흘려서 영혼을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 고관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잘못된 지도를 함으로써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불만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그러니까 포악해지죠. 또 강탈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더 괴롭히고 점점점 더 사회는 혼란스럽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31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분노를 그들을 위해 다 쏟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머리 위에 모든 것들을 다 보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도자예요.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모두는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에게 알리려 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법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보호받아야 되는데 나의 자존심이라든지 나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우리가 감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목사 더 중요하고 장로 위치 중요하고 권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다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상의 왕이요 창조주의 인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크고자 하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너희들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본인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만큼은 우리가 살 수는 없어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 몸부림과 그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힘이 없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또 말씀을 성취한 자로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정말 할 수 없어요. 정말 조금만 자존심만 건들면 폭발할 수밖에 없고 또 속상하고 큰 소리 치고 싶은 우리의 성정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성숙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방향을 가지고 오늘도 선한 향기로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조금만 건드려지면 분노하고 불평하고 폭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스겔의 부패한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선한 향기를,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